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미리 해답을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니 나에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간절히 주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가 낳아 기른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주고 싶으십니까? 돈입니까? 큰 유산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부모는 갈망하고요.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는 모든 것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힘들어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부모의 기쁨이요 행복이 될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일 해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두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6월 이 말이 되면은 저는 2008년 6월 28일 우리 조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선두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던 위임식의 그 자리를 생각합니다.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이제 6년에 접어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위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우리 선두교회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10가지 나름대로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기에 오직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청지기처럼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계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선두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제 마음에 가졌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행쇼? 행쇼? 어느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행쇼 그러시더라고. 저게 어느 나라 말인가 그랬는데 행복하십시오 이 말 줄여가지고 요즘은 긴 거를 싫어한대요. 뭐든지 다 준말로 줄여가지고 합니다. 행쇼.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사실 지난주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저희 노회 교역자회 수련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행복이었습니다. 목사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좀 뭔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목사들은 십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 이런 거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목사를 따르는 하나님의 양떼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는 이게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행복한 소식입니다.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먼저 행복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행복의 나라로, 이 축복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선두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함께 시작. 곽수관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 이름을 여기 넣어서 이 말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영 안 어울리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내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를 향하여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까? 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어지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거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열왕기상 8장 5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너무나 놀라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60억, 70억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 밑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 같은,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인생의 마지막을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모든 영화, 부귀 다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 아니 깜깜한 어둠의 지옥을 향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 잘난 맛에 살다가, 아니 내 욕심, 세상 욕심 따라서 허무한 것 쫓아가며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면 우리 인생 정말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 서울대 들어간다, 카이스트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울대 가지 않아도요, 더 좋은 데 갑니다. 어디 가지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거는 진짜 우리가 받아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내 선한 것, 내 의로운 것,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 가지고 점수 매기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은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실력 가지고 내 어떤 노력으로 얻어냈다면 그것이 내 자랑거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은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 고통 다 당하시도록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곽수관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미리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5절로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아들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잘났으나 못났으나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송명희 시인의 그 찬양 가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든지 간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생각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처럼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삶을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사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의 문제와 힘든 고난이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것을 가져서 기뻐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쁨, 이런 평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거는 그 어떤 영향을 나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 힘들 수 있고 걱정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기쁨으로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기쁨, 그 행복 하나님께 받았는데 마음 저 한 구석에다가 그만 밀어놓고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 세상의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런 것들이 내 얼굴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밀려오는 이 하늘의 행복, 기쁨, 감사, 감격, 이것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은 돈이 많은 것입니까? 행복은 제일 좋은 청라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까? 행복은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입니까?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었던 호주의 청년 닉 부이치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입니다. 행복이란 당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거기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올 행복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모을까 궁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는 팔다리가 없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언제나 소망을 갖고 언제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없는 사람 같은데, 송명희 시인은
왜 하나님 공평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당신의 귀한 보배 피를 쏟아시면서까지 구원하셔야 될 만한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가 되어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뛰쳐나왔지만은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을 치를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꼼짝없이 광야에서 아말렉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두 가지 작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작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죠?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준비된 군사 훈련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의 현장에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0절 이하에 아까부터 또 올라와 있는 이 자막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 손은 무슨 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렸던 이 모세의 손은 바로 그것이 믿음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비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략이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말렉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돌을 가지고 던져도 아말렉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다시 힘을 얻어 이스라엘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누리는 천국만이 아니요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는 험한 파도와 사람들의 숱한 공격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가로막아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때로는 영광의 칼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빈손을 들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든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뒷부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29절 끝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겁니다. 끊임없는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들이 밀려옵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곳곳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의 공격,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대적들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승리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이런 고난과 이런 문제와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대적들이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채찍이요, 때로는 거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 어떤 대적 앞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대적들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전쟁터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끝부분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읍에 벌써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 그 땅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모세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들을 말씀하는 마지막 결론이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결국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른,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택한 여수르나, 내가 택한 나의 자녀야,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질병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앞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깜깜한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줄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과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몰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세상 죄악 가운데서 내 욕심만 바라보며 허무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기억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시련, 하나님 나의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이 행복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기뻐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며 눈물 짓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행복,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소한 것임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